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 힘을 얻는 우리 주님 만날 때 새 힘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이 머리마다 가슴마다 임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버지여 그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이 아버지 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이 성전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아버지여 진보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원하가는 예수만이 영원함 아버지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여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주여 십자가의 모진 것도 아버지 아침에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불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있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돼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 피로 아멘. 나의 정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아버지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하셨도다. 인도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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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여 씻어주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제는 오늘 물들었고 십자가의 모습부터 주님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내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이곳에 주의 보석까지 찬송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선보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피로 행복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흘리신 피로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아버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어디로 갈지 몰라.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공중에 아버지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버지, 이 아침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를 들려보면, 주의를 들려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지금도 내 안에서, 너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오늘 들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풍요와 결실의 계절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한 이 가을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화와 회복을 희망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망 아래 있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자랑을 쫓는 시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들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일상의 삶과 일에서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가을의 계실처럼 믿음과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보좌 앞에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G20 세계 주요 29개에 드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이지만 북한과 대치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 더욱 강력한 단결이 필요할 때에 국회에서의 내란 업무 사건으로 나라가 더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해 나라를 이끌어 국가의 안보, 경제, 사회 질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불순 세력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범죄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안심하며 잘 사는 평화의 나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피흘림이 없는 통일된 나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조화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상과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을 비추는 대안이요 희망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액터 29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교의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교회로서의 비전을 완성케 하시옵소서. CGN TV와 비전 빌리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의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시어 그들의 수고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군마에서의 러버 소나타에도 함께 하시어 일본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11월 3일부터 계속되는 12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온누리 해벽 축제 왕의 임재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세계 곳곳에서 재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하며 하나님을 전하여가는 더 멋진 세상을 위한 혼약정을 합니다.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성김과 물질로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져나가 이 땅을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온누리교회에 남기신 시대적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씌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장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수원 오늘의 교회도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평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드림 찬양팀에게 은혜의 손길을 더하시고 주차 예배 안내 러빙엔조 교회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힘써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인데요, 좌우 옆에 분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예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배너에 걸려 있는 것처럼 왕의 임재 회복사역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서빙고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11일부터 13일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 수원에서도 CGN을 통하여 라이브로 중계가 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기 들어서 저희가 드디어 본격적인 또 공동체 양육에 들어갑니다. 누리별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귀한 강의들이 진행되는데요, 기간과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대학이 9월 27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성참 포도즙 제조합니다. 귀한 일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 양육자반, 토요반과 주일반이 개설이 됩니다. 15일에는 1:1 수료식이 있는데요, 대상자와 동반자 가정 수료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다윗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이 다윗,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으면 든든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송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차세대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뜨는 별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사람들에겐 희망의 아이콘이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질투하는 사울 왕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는 살해 위협이 시작됩니다. 총 6번에 걸쳐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단지 한 번에 욱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치밀하게 다윗을 없애려는 사울의 다윗 없애기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지명수배하게 되고 다윗은 이때부터 무려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힘겨운, 어려운, 외로운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받던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2인자였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늘 피곤한 일이죠. 외로운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늘 쫓기는 마음으로 피해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피곤할 것입니다. 육체도 당연히 피곤한 것이고요. 다윗이 처음으로 피난을 갔던 곳, 도망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는 땅입니다. 놉 땅.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궁궐에서 쫓기듯이 다윗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몸을 숨기려고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인 이 놉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놉 땅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 다윗이 가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경험 없이 떠나왔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떡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구합니다. 이 떡과 칼, 성소에 가서 이 떡과 칼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에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급하게 떡을 구하고 급하게 칼만 구합니다. 떡과 칼은 그래서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 요청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타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었고,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게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무엇을 찾냐면 떡과 칼을 찾습니다. 이 칼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전리품으로 얻었던 골리앗의 칼,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던 건데, 다윗이 목숨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칼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떡이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니었고, 칼이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다윗을 지켜주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찌된 일인지 그가 너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떡과 칼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서 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에 잡아야 될 칼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떡을 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퇴색해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급할수록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급하면 일단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훈련이라는 게요, 사람 의지하던 버릇을 고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어려우면 사람부터 찾죠.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훈련은 사람 의지하던 버릇을 고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첫 번째 도피처였던 놉당에서 다윗의 실수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칼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는 도망자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당에서 도망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2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놉당에서 또 불안한 거예요. 성소에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가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5대 도시가 있어요. 큰 요새를 5개를 짓고 도시가 형성됐는데,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런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차던 그 칼을 가지고 호랑이 굴로 가는 것처럼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으면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웠잖아요. 사울왕이 다스리던 이 유대 땅에 대해서는 사울왕이 손금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디로 가면 내가 안전할까?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는 곳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 땅이었어요.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가드 사람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려고 합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하다고 아무나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린 급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잡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 급급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했겠지만 기도가 없이 사람들의 손을 의지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면 내 목숨은 보장받을 것이다.
이번에도 너무나 경솔했어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결제 사인 없이 아무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유는 그럴듯해요. 유대 땅에 있으면은 사울 왕에게 쫓길 것이 뻔하고, 두 번째, 이 블레셋에 가면은 다윗이 그래도 2인자 아닙니까? 알아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거죠. 사람도 없고 정치적인 이슈도 되고.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있어요. 기도하던 다윗,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감정대로,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질 때, 사업이 너무나 갑자기 어려움을 처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때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게 되고,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의지하고, 다윗이 지금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선택할 때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왜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드 땅을 선택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안전지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더 두려워져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굉장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바닥을 치는 행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악신이 들리거나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격리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진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끌려나가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혼자입니다. 외로움에 고통 가운데 혼자 도망자 신분으로 있는데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용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렇게 명철했던 똑똑했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도 없어요. 뭐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자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빨리 버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정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피난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모든 것,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이 두려움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고양이 앞에 쥐가 얼어붙어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면 얼어붙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다 보니까 전혀 다윗답지 않은 행동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도피처였어요. 높당에서 가드왕 아기스로에게 내려가고, 또 세 번째,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세 번째 도피처로 삼게 되는데, 세 번째 도피처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시작. 거기서 다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어디로 옮기냐면 모압 땅으로 몸을 숨깁니다. 또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모압 땅이 다윗에게 조금 더 편안한 이유가 있죠. 그의 증조모인 룻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고향이 모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이때 다윗은요,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혼자 도피 생활할 때 아둘람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몰려 들어왔죠.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일 때는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요, 숨는 게요. 근데 4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굴 속에 혼자 있는 것도 어렵고요.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어디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냐면 모압 땅으로 단체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압 땅에 또 요새에 숨었다 그랬어요. 요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안전해 보이죠?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너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는 모압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겠다. 정치적인 망명이라도 시도해야 되겠다.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여러분, 살 길은 우리가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지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의 입술을 통해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땅이다. 유다 땅으로 보내세요. 요새 모압 땅이 요새 안전한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다시 위험천만한 이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유다 땅으로 보내시냐면 그곳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약속의 땅이 너무 어려워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신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룻기 말씀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면서 가족 전체가, 그의 남편과 아들도 죽게 되고 점차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했던 땅, 하나님 명하신 땅을 떠났더니 번성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난감해지고 더 난처해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유대 땅에 나의 백성에게 기름 부은 왕이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때는요, 말씀 앞에 있어야 깨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순간부터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던 다윗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의 나를 구해 주어라. 다윗과 함께 400명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압의 요새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유대 땅, 수풀이 많은 곳, 숨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소식이 있어요. 헤레스풀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그일라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과 이 국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선 변방이고요, 블레셋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1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타작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타작 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한 것입니다. 1년 농사, 그 힘겹게 지은 농사를 다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듣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그 백성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건져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코가 지금 석자잖아요. 다윗이 지금 누구 도울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숨어있고 어떻게든 안전하고 목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픔을 그저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거니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400명이 와서 따르겠다고 와 있어요. 400명. 리더십을 갖기에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다윗에겐.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만 하면 용기가 100배해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이긴 적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당한 게 너무나 많아요. 다윗만 나타나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400명이 함께 따르겠다고 나왔으니까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멋지게 쳐서 승리하면 이 400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장, 21장, 22장에선 이 3장에 걸쳐서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23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보여주는 게 리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는 리더의 위치에 섰을 때 좀 압박감을 느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400명이 따르겠다고 왔는데 뭔가 하나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으로, 정신을 차린 다윗으로,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된 다윗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일라 땅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이 블레셋 사람을 붙여주겠다. 참된 영적인 리더십은요,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도 100%의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권위가 되고요, 그 권위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 결정이 굉장히 무모한 결정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정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반대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반대해요. 지금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은 사울왕에게 전해질 것이고, 사울왕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여유롭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움직임만 포착되면 바로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치게 될 것입니다.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다윗. 40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것이에요.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누굴 도와줍니까? 우리가 숨어있기도 좀 바쁜데 괜히 나섰다가 우리가 더 곤란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23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민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머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일라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지자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00명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로웠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혼자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400명은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될 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보다, 여론보다, 민심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민심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뒤바꾸잖아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심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심에, 그 여론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됐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가족들, 또한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죠. 다윗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이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일라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곤란함을 당할 것이고 우린 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신감과 판단력 때문에 다윗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마음을 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면 얻을 것 같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 얻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편이 되어준다고 자녀들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이고 그게 권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말씀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에 자녀들이 붙잡힙니다.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결국 나는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배신당하게 돼요. 다윗이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다 흩어질 것 같아요. 400명 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이라고 왜 그런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다.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일라 땅으로 가요. 블레셋에게 공격당한 그 그일라 땅으로 400명과 함께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고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펼쳐서 이기게 됩니다. 말씀 7절 8절 그 다음의 결과인데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사륙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일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격퇴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위험이 남아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간에 든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땅은 블레셋 국경에 있습니다. 국경에 있으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겠죠. 공격을 당하니까 분명히 그것은 요새가 성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일라 성은. 그런데 광야에서는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많아요. 숨을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일라 성읍으로 다 다윗과 그 400명이 들어갔으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도간에 든 죄가 맞는 거예요. 둘러싸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애워싸면 사면초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간에 든 쥐다. 빨리 가서 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승리는 아닙니다. 사울은 착각했어요. 내가 승기를 잡았다. 내가 다윗을 잡을 찬스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믿음 없는 사람이 고백할 때가 또 많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고집과 믿음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이렇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을 또 보십시오. 이 상황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은 있다는 것을 알고 못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사울과 정예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들이닥칠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다윗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만대로 움직이는 사람, 응답대로 움직이는 사람, 당황 기색이 전혀 없어요. 9절부터 11절 보면 오히려 여유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샬롬 아닙니까? 샬롬. 여전히 불안한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샬롬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회복했더니 다윗의 마음에 당황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어요. 놀란 기색이 없고 정말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아주 침착해요.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급한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요, 우리는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평안한데, 이 다윗의 친절함과 위로와 격려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이 그일라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다윗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명을 걸고 구해준 그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다윗과 다윗 공동체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주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린 그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한마디 원망도 없고요, 복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똑같은 상황을 사울왕이 경험했다면 사울왕은 복수의 칼부림을 하든지 아마 그 성읍을 아예 불태워버리든지 아주 잔인하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조용하게 원망 없이 그 땅을 그냥 떠납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냐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상처 중에 정말 깊은 상처가 배신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가도 잘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배신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일라 백성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요, 말없이 그일라 땅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배신에도 감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여유,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20장, 21장, 22장의 모습과 23장의 다윗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갔더니 그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신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요새에 머물 때, 인간적인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안전한 것 같았지만 불안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불안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불안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상황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편안할 것 같지만, 평안할 것 같지만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꾸 오판을 하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고 좌충수를 두게 되고. 그런데 상황이 불안해도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 400명의 사람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말 안 듣더니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해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 자녀들이 마음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자녀들도 자녀의 마음, 순종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얻기 원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사람이 마음을 줄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용당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금 400명이 너무나 중요하죠.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다윗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행동해줘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리더는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흩어질 것 같았지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다윗과 똘똘 뭉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1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시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첫 번째, 600명의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400명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600명이 됐어요. 200명으로 줄은 게 아닙니다. 50명으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됐어요. 다윗이 믿음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진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죠. 흩어질 줄 알았는데 흩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모였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유다 광야로 가죠. 오늘 보니까 다양한 광야들이 나타나요. 광야 요새에도, 이 요새는 큰 동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광야에도 머물게 되고. 근데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다. 매일같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샅샅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다윗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등 뒤로 숨기신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다윗.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있지 않고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넌 이제 내 손바닥에 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위로하심 가운데 있어요. 평안함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도 있고요. 다윗처럼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쫓는 사울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요, 보호하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이 다윗이 보호받고 평안하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수원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도 믿음을 잃어버리시다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시술을 통해서 훈련시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까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 중보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됩니다. 내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과 위축된 나의 영혼,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쓸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다윗과 같이 아버지여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아버지여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픈 시절도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여 다윗이 그 믿음을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민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실수를 통해서도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인도를 받는 이 민족들을 주시고 우리를 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믿사오니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너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정말 믿음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실수도 있지만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훈련시켜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한번 들고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같이 믿음 지키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길을 갈 텐데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 소망, 사랑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것 드리며 예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깨닫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의 보혈, 내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주셨으니